진노를 거두시지 않는 까닭. 진노를 거두시지 않는 까닭. 오늘 본문 말씀을 이렇게 읽다 보면 참 좀 충격적이에요. 하나님께서 진노하시는데 이 진노에 손을 거두어 드리지 아니하시고 계속 그렇게 끊임없이 그냥 계속 거두지 아니하시고 계속 진노하시는 이런 모습을 보면서 한편으로는 참 두렵다 하는 생각이 들어요. 오늘 본문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은 북이스라엘의 그 멸망에 대한 하나님의 경고와 심판, 그 사실을 분명히 지금 다루고 있습니다. 실상은 7장, 8장에서 유다 백성들을 권면하고 위로하는 중에 유다 백성을 그렇게 아람 군대와 연합해서 치려고 하는 이 아수르는 정령 멸망을 당할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선언이 이미 있었어요. 7장, 8장에서 있었는데 9장이 말미에 와서 또 북이스라엘의 멸망의 문제를 이렇게 열거하며 다루시는 까닭은 무엇일까? 그것은 이제 11장으로 넘어가면 메시아의 왕국이 실현되어질 것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20장으로 넘어가도 그렇고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져 감에 있어서 먼저 하나님이 척결해야만 되는 것들이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평강과 화평의 나라인데 이 평강하지 못하게 만들고 화평하지 못하게 만드는 주위의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다 제거해 버리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가운데 이 북이스라엘이 있어요. 북이스라엘이 어떤 나라입니까? 북이스라엘도 엄밀히 따지면 하나님의 백성, 선민이에요. 선민. 그런데 다윗 왕가와 분리되고 그리고 하나님 편에 서지 않고 스스로 사람들을 의지하며 살고 하나님과 등을 돌리고 그러면서 오히려 하나님의 진노를 불러일으키는 가장 악랄한 그런 심판의 대상이 되고 말았다는 거예요. 저는 이런 사실들을 생각하면서 야, 우리가 구원받았다고 그렇게 자부하면서 나는 어떻게 해서든지 천국 간다. 그렇게만 생각할 게 아니다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물론 구원받았으면 그거 변개되지 않아요. 구원받은 건 사실이지만 구원받아 놓고 구원받은 자답지 못하게 살면 하나님께서 이 진노의 지팡이, 진노의 채찍질을 하면서 더 심각하게 다룰 수밖에 없는 게 바로 구원받은 자들의 타락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 관심 밖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그렇게 자처하던 사람들이 스스로 하나님을 저버리고 자기 멋대로 살아가게 되면 하나님께서 아주 혹독하게 다루시는 거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우리는 오늘 이 본문 속에서 빨리 캐치해야 됩니다. 두려우신 하나님이에요. 두려우신 하나님. 그런데 이 메시아 왕국과는 아주 적대적이고 그리고 그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뭐 이런 그 표상이 되는 게 북이스라엘이 되고 말았어요. 그리고 이 북이스라엘은 세상 나라와 다를 바가 없는 그런 세상 나라를 보여주는 그런 나라로 아주 손꼽히는 나라가 되고 말았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도 이렇게 분류를 하면 8절부터 12절은 이 거듭된 하나님의 경고, 심판 경고를 들으면서도 이 북이스라엘은 교만을 버리지 않아요. 여전히 교만해. 오늘 본문에도 그랬잖아요. 뭐 뽕나무를 뽑아버리면 우리는 백향목을 가지고 뭐 대처할 것이다. 뭐 이런 이따위 소리나 하고 앉아 있잖아요. 지네들은 뽕나무, 겨우 뽕나무에 지나지 않는데 그게 뽑히면 나는 백향목으로 거기를 꽂아놓고 여전히 버틴기리라 뭐 이따위 소리 하잖아요. 이 교만한 사람들은 자기를 몰라. 자기 자신에 대해서 정말 몰라요. 교만이 파고들면 자기를 몰라, 자기를. 자기 존재가 뽕나무에 지나지 않는데 그게 뽑히면 그 다음에는 백향목으로 내가 대처하고 여전히 뭐 이따위 소리나 하고 앉아있어요. 교만함이라고 하는 건 이게 뻣뻣해지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진짜 강함은 부드러움에서 나오는 거지 뻣뻣하면서 나오는 게 아니에요. 뻣뻣한 그런 근육을 가지고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어요? 뻣뻣한 근육을 가지고는 펀치 힘도 없어요. 부드러워야 돼. 부드러워야 돼. 여러분 교만한 사람들은 뻣뻣한 거예요. 목이 고든 백성이라 그런 표현하잖아요. 그런 사람들은 정말 힘이 없는 거예요. 정말 볼모도 쓸모도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자기들은 뭐 대단한 거라고 그렇게 착각한다니까. 교만하면은 언제나 뒤따르는 게 있어요. 그게 뭐예요? 착각이에요. 착각. 자기가 자기를 몰라. 자기가 뭐 대단한 사람이로 착각을 하고 있어. 나는 하나님의 은혜의 도가니에는 들어갈지언정 나는 심판의 도가니에는 들어가지 않을 거야. 착각한다니까. 자기가 죄를 지어놓고도. 그게 뭐예요? 그게 교만이에요. 북이스라엘이 왜 하나님의 진노의 이 손을 펼치게 만들고 이 거두지 못하게 만드느냐? 바로 이 교만 때문에 그런 교만 때문에. 왜 하나님이 진노를 거두지 않으세요? 여전히 교만하니까. 여전히 교만하니까. 여러분, 내 삶이 좀 힘들어지고 내가 하나님 앞에 뭔가 잘못한 것 같아 하는 그런 생각이 들면 제일 먼저 점검할 게 뭐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여전히 뻣뻣한가? 목이 곧은 그런 모습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가? 하나님 없이도 나는 뭐든지 다 할 수 있는 것 같은,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징계하면 나는 이렇게 대처할 것이고. 여러분 교만한 거예요. 다 교만한 거야. 그게 다. 우리는 어때야 돼요? 겸손해야 돼. 하나님의 이 진노의 손을 빨리 거두어 가게 만들려면 겸손해야 돼. 겸손해야 돼. 그 길 밖에는 다른 길이 없어요. 겸손해야 돼. 그래서 그 교만의 문제를 8절부터 12절에 다루었어요. 그 다음에 13절부터 17절에는 이 일반 백성들은 물론 그 종교적이고 정치적인 모든 지도자들까지 철저히 부패했어요. 철저히 부패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걸 다 제거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실현할 수 없으니까 이걸 제거해야만 되는 거예요. 제거해야만 되는 거라고. 여러분, 부패가 뭐예요? 부패가. 한마디로 얘기하면 더러운 거야. 한마디로 얘기하면 깨끗하지 못한 거. 그게 다 부패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 우리 정결해야 돼요. 정말 정결해야 돼. 우리가 주일 임례송 할 때 뭐 해요?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하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갈 때 정말 조심해야 될 것은 더러움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그 자리에 문을 열고 들어가면서 더러운 것을 가지고 들어간다? 당장 쫓겨나요. 예수님께서도 그런 예를 들었잖아요. 옷을 입지 않고 왔다든가 아니면 더러운 옷을 입은 사람들은 다 내쫓는 거예요. 여기 들어올 수 없는 사람들이다. 그런 거예요. 그런데 이 부패의 원인이 뭐예요? 죄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여기 북이스라엘이 저지르는 죄는 익숙한 죄예요. 익숙한 죄예요. 모든 사람들이 죄인지를 모르고 짓는 그 죄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 선을 넘어가면 안 되는데 하도 선을 넘어 다니니까 그냥 선 넘는데 익숙해진 거예요. 그렇게 죄를 저질러 놓고도 죄인지도 몰라. 그게 뭐예요? 그게 부패. 그게 부패예요. 원래 순결한 사람들, 하나님 앞에 정직한 사람들은 죄를 지으면 이 가슴이 쿵쾅거려서 견딜 수가 없어요. 죄가 내 속에 들어왔다 싶으면 아주 그냥 머리 꼭지에서부터 저 발끝까지 그냥 긴장한 상태에서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이거 혹시 이 죄가 나를 완전히 잠식시키는 것은 아닐까? 그렇게 생각하면서 죄와 싸우려고 들어요. 양심을 동원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동원하고 그러면서 죄와 싸우려고 든다고. 그냥 놔두는 건 뭐예요? 그 사람들은 결국은 부패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죄가 죄인지도 모르고 그렇게 사는 거예요. 북이스라엘 전체가 그렇게 부패했다. 일반 백성들, 지도자들, 정치적인 지도자, 종교적인 지도자, 가르치는 사람들, 몽땅 다 부패했다. 여기서 우리가 빨리 캐치해야 될 건 뭐예요? 죄로 우리가 인식하지 않고 그냥 죄와 더불어 먹고 마시고 있으면 이게 부패해져요. 부패해지면 그 자리에 있지 않아. 이게 부패된 상태로 어떻게 돼요? 다 번져.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러잖아요. 죄는 모양이라도 버려라. 죄는 모양이라도 버려라. 그만큼 죄에 대해서 아주 철두철미하게 내가 대처하며 살아야 돼요. 그러지 않고는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 이루어지지 않아요. 하나님은 반드시 이거 다 척결해버리고 말아요. 그리고 18절부터 마지막 21절에 보면 여호와의 그 진노가 반드시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분명하게 예언하고 있어요. 여러분, 북이스라엘이 왜 하나님의 진노에 임했고 하나님이 이 극심한 진노의 팔을 거두지 않으시는 까닭이 뭔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벼이 여긴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언약 백성이면 그걸 알아야 되는데 그걸 무시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듣지 않았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요한복음에도 분명히 그랬죠. 죄가 뭐예요? 죄가 무슨 사법적으로 어떤 물리적인 그런 피해를 주고 어떤 사람들에게 어떤 상처를 주고 이런 것만 죄가 아니에요. 성경이 말하는 아주 심각한 죄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는 거예요. 선포되는 말씀을 믿지 않는 거라고. 왜 하나님께서는 이 북이스라엘을 아주 이렇게 심각하게 다루시나? 믿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선지자들을 믿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기 때문에 그래. 그러니까 반드시 멸망할 것이다. 반드시 멸망할 것이다. 라고 그렇게 분명하게 다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또 하나 생각해 봐야 될 것은 이사야는 이 북이스라엘의 이 문제를 다루면서 이사야 자신은 자신의 미래, 유다 백성들의 미래에 대한 그 관심, 그것을 집중적으로 생각하면서 나는 하나님 앞에 의롭고 나는 하나님의 관심사야 그러면서 완전히 편협한 시각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주장한 게 아니에요. 모든 사람들이 다 똑같다는 거예요. 유다 백성이든 북이스라엘 백성이든 아람 백성이든 아스루 백성이든 그 어떤 사람이든 하나님이 북이스라엘을 징계하시는 것은 이건 보여주는 거예요. 보여주는 거야. 하나님의 선민인 이스라엘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다루시는데 너희가 동일한 죄를 가지고 과연 하나님 앞에서 이 심판을 면할 자가 있겠느냐?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이렇게 심각하게 다루시는데 하나님을 믿지 않는 너희들이야 하나님이 더 심각하게 다루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차원에서 이사야는 이 말씀을 모든 나라에 동일하게, 모든 시대에 동일하게,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이 동일한 말씀을 적용시키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이 얼마든지 나를 징계하실 수도 있고 용서하실 수도 있고 사랑하실 수도 있고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미워하실 수도 있다고 하는 이 사실을 그저 보편적으로 우리가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이 진노의 이 손길이 느껴질 때 요즘처럼 이렇게 코로나로 인해서 모든 게 지금 다 무너져 가고 있잖아요. 이제는 막 체감하고 있어요. 예? 기름값이 떨어지질 않고 점점 더 올라가고, 예? 뭐 시장 한번 갔다 오면 뭐 지금 가게가 엄청 뭐 25% 생필품이 막 그만큼 뛰고 지금은 그렇게 인기 있는 그 차종이 이게 옛날에는 그 차를 만들어내는데 뭐 전력 투구하면서 사람들이 기다렸어요. 왜? 하도 사람들이 많이 사기도 하지만 자기들은 이거 만드는 인원은 딱 고정되어 있으니까. 근데 요즘에는 만들어 놔도 예전처럼 그렇게 막 불티나게 나가지 않는 거예요. 그래도 참 하나님 감사한 것은 이 현대차가 이 내수는 뭐 한 25%팍 떨어졌는데 미국에서는 이게 또 엄청나게 또 뛰었대요. 수요가. 응? 그런 거 보면 하나님은 우리나라를 참 사랑하시기는 하는데 정신 차리지 못하는 것 같아. 온 나라가 다 이 부패한 그런 상황을 받아들이고 있는 그런 문제들이 뭘까 생각해 봐야 됩니다. 내가 이 죄에 대해서 너무 민감하게 굴어야 되는데 이상하게 둔화된 모습으로 내가 대처하고 있는 것은 뭘까 생각해 봐야 돼요. 그래서 빨리 그 하나님의 징계의 손에서 벗어날 줄 알아야 돼요. 그게 지혜로운 거지요. 아이, 세상이 그러니까, 지금 상황이 그러니까. 오늘도 어떤 장로님이 저하고 전화를 하면서 목사님 상담하고 싶어요 그러면서 하시는데 제가 그런 얘기 했어요. 아, 요즘 장로님과 제 세대에는
뭐 마땅히 그런 거라고 생각하고 하는데 요즘에는 내 아들, 내 자녀들 때에는 이 생각 자체가 다르다. 생각 자체가. 그러니까 우리 생각을 가지고 걔네들을 이해하려고 들면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속상하기만 하고. 응? 심지어는 그런 표현도 해. 아유, 차라리 저 아들 녀석 없었으면 좋겠다고. 저 딸 없었으면 좋겠다고. 뭐 그런 표현도 하시더라고. 여러분, 이 갭이 엄청난 거예요. 왜 이렇게 됐느냐고. 왜 이렇게 됐느냐. 나중에 장로님과 제가 그런 고백을 서로 했어. 이 상황 우리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으면 우리 스스로가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 시대가 그런 줄 알고 이 시대를 그대로 받아들이고 오로지 우리는 아노키 테필라 기도할 뿐입니다. 이런 막막함이 느껴지고 벽 같은 그런 상황이 내 앞에 턱 다가서면 다윗처럼 나는 기도다. 그래, 나는 기도다. 네가 나를 이렇게 참 괴롭게 만들어? 그래, 나는 기도야. 내 앞길을 이렇게 딱 막어? 그래, 좋다. 그러면 나는 기도다. 이거 외에 다른 길이 없습니다. 그랬더니 장로님 울먹거리면서 목사님 맞아요. 맞아요, 목사님. 여러분, 우리 이 시대가 정말 급변하는 시대 같아요. 정말 급변하는 시대 같아. 지금도 생각나요. 저 초등학교 때 학교 갔는데 학교 정문에 오늘은 쉽니다. 아니 뭐 개교 기념일도 아니고 공휴일도 아닌데 왜 쉬는지 그냥 쉰다고 그러니까 좋았어. 막 그러면서 이제 와 애들이 소리 지르면서 그냥 집에 갔어요. 근데 뭔지도 모르고 그냥 갔어. 근데 돌아가서 보니까 달 나라에 지구인이 거기 딱 달을 정복한 날이라고 그래서 쉬었어요. 여러분 기억나요? 그랬다니까 우리. 여러분 사람이 달나라에 간다는 거 생각이나 했겠어요? 내가 초등학교 때예요. 생각이나 했겠어요? 그때 이 서울 시내에 뭐 자동차 다니는 거 정말 뜸뜸해. 몇 대 없었어, 몇 대 없었어.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이 포니가 나오고 한국에서 뭐 나오고 뭐 15래 택시 다니고 막 재민이 나오고 포니 나오고 뭐 소나타 나오고 뭐 계속해서 이게 불과 지금 생각해 보면 50년이에요, 50년. 50년 지나서 이런 시대가 되리라고 누가 감히 생각이나 했겠어요. 이 엄청난 갭을 우리가 어떻게 뛰어넘을 거냐고요. 지혜로 뛰어넘을 수 있을까요? 사람의 재능으로? 사람이 가지고 있는 어떤 그런 재물로? 아니요, 그런 걸로 뛰어넘을 수 없어. 그 모든 것들 위에, 그 위에서 그냥 묵묵하게 바라보며 그들을 이끌어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이 하나 있는데 그건 바로 기도하는 것.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시간 기도하러 모였잖아요. 하나님 앞에 우리 기도합시다. 하나님의 손이 혹시 그 징계의 손이 이 나라에 임했다라고 하는 생각 들지 않습니까? 그 징계의 손이 지금 내 몸에 임했다라고 생각 들지는 않아요? 그 징계의 손이 내 가정에 임했다. 그래서 이런 어려움이 생기고 이 어려움을 극복하지 못하고 있다. 뭐 여러 가지 우리 생각할 게 많아요.
그 징계의 손이 우리 교회에 임했다라고 생각되어지지 않습니까? 이때 우리는 하나님이 그 징계의 손을 거두지 못하는 그 까닭을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줬어요. 북이스라엘을 통해서 교만하지 말아야 되는 것. 여러분,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는 교만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리고 이 부패한 것들을 이걸 다 해결해야 돼. 버릴 건 멀리 갖다 버리고 자를 건 다 잘라버리고 하나님 앞에 순결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정직해야 돼요. 순수해야 돼요. 이 순수신앙 지켜가야 돼요. 그리고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건 믿음이에요.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있으니까 자기들은 뭐 대단히 뭐 선민이다 아니면 뭐 어쩌저쩌고 그러지만 정작 믿지 않는다니까 그게 하나님 앞에 징계를 받으면서도 하나님의 손을 거두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상황에 우리가 하나님의 그 징계의 손을 붙잡고 예수 그리스도처럼 이번에도 그대로 두소서, 이번에도 그대로 두소서 그러면서 하나님의 그 진노의 손을 막아낼 수 있는 사람은 기도하는 사람이라니까. 오늘 우리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기도합시다. 하나님께서 이 징계의 손을 거두어 달라고, 나에 대한 이 징계를 주님 거두어 주옵소서. 종이 겸손하겠나이다. 종이 이 죄와 싸우겠습니다. 종이 어떤 상황에서든 하나님을 철두철미하게 믿겠사오니 하나님 이 징계의 손을 거두시고 하나님 앞에 내가 하나님의 그 징계의 손을 막아내면서 이번에도 참아달라고 하는 그런 멋진 그런 하나님의 사람, 기도하는 사람의 자리를 지켜가겠습니다.